이런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저희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사 이 위기가 진정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7째 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세바가 반역함,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사무엘하의 말씀은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나 오늘날의 역사나 그 역사를 견주어 보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자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권력에 앞장서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바람에 큰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그의 말년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아들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다윗은 큰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다윗 주변에서 자신들도 권력을 주기 위해서 암약했던 많은 신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권력이 크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했는지 그들의 삶에 보면 오늘날의 정치라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주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군상이나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초창기 시절부터 다윗 왕을 따랐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자 그 다윗 다음으로 권력을 쥐기 위해서 많은 정족들을 서슴없이 죽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그토록 말렸던 압살롬마저 죽이는데 선두에 서고 결국 그는 점점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바 역시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갈등과 다툼을 알아채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동원해서 또 한 번의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요압도 세바도 또 다윗 주변에 있었던 많은 권력자들도 그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바가 어떻게 반역을 일으켰는지 또 요압이 이 반란의 와중에 자신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세바가 난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다윗 왕이 귀환할 때 이스라엘 지파가 유다 지파를 미워해서 항의하고 다윗에게 진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 역시 귀를 꺾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다윗 왕은 우리와 같은 종족이고 우리에게도 큰 분깃이 있다고 자신의 세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분열의 단초가 되었는데 이것을 세바가 알아채고 교묘하게 다시 한번 반란을 획책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계속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훗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북쪽 10개 지파와 남쪽 2개 지파가 나누게 됩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쪽으로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이런 갈등과 다툼은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왕이 되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갈등이었고, 이것이 결국 도화선이 돼서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는 워낙 왕권이 강화되고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했었지만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때 두 나라가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결국 또 한 번 나라는 둘로 갈리고 동족 간에 비참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진영에도 또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문제였지만 아직도 다윗 집안에도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남았던 후궁들을 가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을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날까지 갇혀서 쇠갑으로 지내니라.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슬픈 희생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성을 지키게 했던 10명의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여인들을 범함으로 그 여인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관계했으니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또 왔지만 다윗 왕 역시 자신의 아들과 관계를 맺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권력이 생량이 돼서 그녀들은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하고 평생을 생갑으로 지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세바의 반역에 대항해서 아마세에게 군사를 모으라는 명을 내립니다. 4절 5절 말씀, 왕이 아마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 아마사는 원래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획책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아마사도 다시금 용서하고 품어주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선함과 다윗의 너그러움이 이 아마사를 구제하는 과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함부로 내치지 않습니다. 벌 주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그릇은 크고 넓어서 자신을 반역한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자 더 힘을 내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죠. 다윗의 용병설이 뛰어난 것은 원수마저도 그의 편으로 받아들이는 너그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아마사도 이제 힘을 다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려고 군사를 모으는데 왕이 정한 기일에 좀 지체가 되고 아마사가
다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허자 이번에는 다윗이 또 다른 장군 아비새에게 세발을 칠 것을 명하게 됩니다. 6절로 7절 말씀.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또 명을 내립니다. 빨리 세바를 쫓아가서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방어전을 할 수 있으니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많은 부하들 데리고 세바를 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헌데 이 과정 속에서 요압이 또 한 번 잔인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사를 암살하게 됩니다. 8절로 10절 상마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혼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니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은 왕을 위해서 명을 받고 이제 전쟁에 임하려는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가 다 아는 처지였죠. 헌데 요압이 그와 입 맞추는 채 하면서 인사하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진 칼을 들어서 아마사의 배를 칼로 찌르는 겁니다. 그의 창자마저 쏟아져 나왔다고 할 만큼 잔인하게 칼로 찔러서 결국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요압은 왕이 용서한 아마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용서해서 장군으로 삼았는데 요압이 그 아마사를 죽인 것은 이미 요압의 마음속에 반역의 마음이 있었고 다윗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의 오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결국 요압 역시 훗날 자신의 죄가를 치게 되고 그의 집안이 멸문지하를 당하게 됩니다. 곳곳에 나타나는 이 요압의 잔인함, 그때는 그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도 멸망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꼭 알아야 됩니다. 남을 해치고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을 살리고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데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이 많지 않고 내가 잘난 것이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삶의 태도가 나로 주님을 더 많이 닮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마사의 시체를 사람들이 수습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요압을 따르는 청년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고 나니까 그 시체 앞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마사 편에 서겠느냐 다윗을 위해서 요압의 편에 서겠느냐. 그렇지 아무도 아마사 편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무정함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누가 죽어버린 아마살 편을 따르겠습니까? 누구도 아마살을 따르지 않자 결국 그 시체를 한 곁으로 치우고 사람들이 자꾸 아마살을 보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옷으로 그 시신을 덮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힘이 강한 편, 권력의 편에 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권력의 비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을 했어도 결국 그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멸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예를 비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계유정난이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문정이 죽어가면서 당시에 영의정과 자의정과 우의정에게 항보인 김용서 등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하고 왕위를 굳건하게 지킬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왜? 그의 동생들 중에 수양대군이 있었고 안평대군이 있었고 강력한 왕권의 도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용서가 또 항보인이 또 여러 재상들이 단종을 보유하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아직 어린 단종이다 보니 결국 정권의 힘은 그 신하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상들은 왕권을 위협하는 안평대군이나 수양대군 등을 많은 그 단종의 삼촌들을 경원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감시의 눈길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군들 가운데 수양대군은 결이 달랐습니다. 결국 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김용서 등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 계유정난에서 모든 계책을 꾸민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칠삭동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뛰어났지만 그는 미간 말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빌거리던 그가 책사가 모사임을 안 수양대군이 그를 자신의 책사로 삼아서 결국 이 사람의 한 명의 계략으로 계유정난을 성공하고 호랑이 같았던 김종서 장군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많은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을 쳐내고 급기야는 세조가 되어서 왕권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 이 한 명의 때문에 수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충신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사육신마저 생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피를 부른 정권에서 한 명에는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훗날 그는 역사에서 벌을 받게 되고 죽었던 한 명에는 시체를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를 당하고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권력이 권력을 몰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 같은 일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요즘도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또 세계 많은 나라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권력의 주위에 몰려서 권력을 쫓다가 권력 때문에 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은 우리로 화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에 불평을 토로하고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 얻기 위해서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에 감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되 감사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 때 그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바의 반란이 진압됩니다. 14절로 26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처럼 진압군들이 오게 되자 세바가 한 성에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이 진압군과 맞서게 됩니다. 14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벨 성에 들어가서 같이 성읍에 들어가서 진압군을 피해서 이제 농성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진압군들도 역시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헐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성읍에 있던 한 여인이 요압을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16절로 19절 말씀,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었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이 야훼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벨 성에 있던 그 여인이 요압을 가까이 오게 해서 요압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아벨이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성이었는데 왜 야훼의 기업을 삼키려고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처럼 지혜를 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요압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항의처럼 우리가 성을 멸하거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바가 너희 중에 들어갔으니 그 세바만 내어주면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성읍을 칠 이유가 없다고 피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도 자신 성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에 들어온 그 세바 때문에 자신들이 멸물지하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 세바를 내어줄 것을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결국 그 여인이 지혜를 짜내서 백성들과 함께 세바를 제거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의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께 나아가니라.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는 허무하게 여인의 쾌락과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은 진압되고 전국은 안정되게 됩니다. 또 한 번 승전을 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요압의 승전과 함께 아마사의 죽음은 그냥 묻히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훗날 요압은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26절 말씀에 신하들의 농공 행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아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신하들을 다시금 세워지고
그들의 서열을 정리해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요압은 또 한 번의 승전을 해서 온 군대의 지간이 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1인자 만지상이 됩니다. 또한 사독과 아비아들은 계속해서 제장으로서 왕을 돕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은 무상하고 요압의 이처럼 잘 나가던 인생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내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주를 믿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망하지 않고 완전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때로는 징계의 매를 맞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얻게 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온 세상을 덮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까지 바이러스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주님의 입김 한 번이면 바이러스는 이 땅에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개인 위생을 청결하게 하고 손도 꼭 씻고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마스크 썼을 때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마스크 안 썼다고 단번에 바이러스 전염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모이는 것을 피하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지킬 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쫓고 사람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마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품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말씀 강의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맞는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